1월 2일 신년 감사주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첫 번째 말씀, 기쁨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한 해 되세요.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비전 2022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무엇이 누림일까요? 우리는 축복과 누림을 가득하게 보고 체험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이전에 바라봤던 세상은 전염병의 위협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상처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되어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의 응답이 살아나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너졌던 사업장과 일터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살아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기쁨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어떨 때는 자연재해 속에서, 어떨 때는 큰 사고와 사건 앞에서, 때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나 끔찍한 악당들의 손에서 탈출하게 되어서 살아나게 됐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환호성을 칩니다. 정말 죽었는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 죽었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내 자신이거나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라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올 한 해 우리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나는 기쁨, 그것도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의 응답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나고 바로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바라봤던 것이 절망이라면 올 한 해 바라보는 모든 것, 밟는 모든 땅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어떤 깊이 나눌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살아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애들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는데 뭘 살리나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생명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되는, 진짜 살아나야 되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데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단순히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인 동시에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 올 한해 살아나야 되는 것, 우리 가정에 살아나야 되는 것, 우리 교회에 살아나야 되는 것, 우리 심령에 살아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뱃속에 생겼을 그때부터 이미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통기한,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는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는 그런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 조금 짧겠죠. 그러나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이것은 끝날 생명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수명이 있고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반드시 잃을 날이 없고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하나 다 잃게 돼요. 건강도 잃게 되고 시력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그렇게 잃는 것이 생명이라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에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말하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시작해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진 육신의 생명은요, 다 이렇게 수명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썩어 죽어 없어질 옛 생명, 옛 사람은 다 사라지고 이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옛 사람 또한 옛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은 수명이 다하면 죽겠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신앙생활 진짜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기쁘냐?
올 한 해 어떻게 기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기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기쁜 것. 분명히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천국 소망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곳에 기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나는 것, 우리는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의 주 예수를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요, 올 한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그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명,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의 생명,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심에 대한 생명,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그것에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올 한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2021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지금 사실요, 교회 건축할 때가 아니라 2021년 작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나야 복음을 전하죠. 너무나 감사하게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와, 교회 위층 아래층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한 상태 속에서 꽉 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맛이 나고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해도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나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신났던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선교제 갔을 때,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해 줬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은 되게 막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땅에 정말 절망의 땅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흙벽돌집에서 소똥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속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는요,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는 분이 2분이나 계셔가지고 아프리카 오리농장교회를 작년에 2군데나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신방을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전 사실요, 음식이나 그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는 사실 막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 안 고팠으면 좋겠다, 바빠서.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가 아닙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좋아하는 것은 축복 기도한다고 저한테 뭐가 와서가 아닙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좋아하고 신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축복 기도 해줬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나 어떤 가정 너무 힘들어서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간 다음에 새벽에 또 기도합니다. 지나가다가 뭐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마다 기도해 주게 됩니다. 어느 날 연락해요. 목사님 회복됐어요.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내가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방황이 끝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때로는 사업이 무너졌다가, 때로는 건강이 무너졌다가 기도해 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하면서 신나고 기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나타나면 신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신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 삶에 간증이 되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기쁜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세계배전 가족들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부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그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를 전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마음껏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들마다 사업도 잘 돼서 세계 열방에 선교도 많이 하시고, 아팠던 것도 나으셔서 열심히 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아이들 가정에 모든 것 막혔던 모든 것들, 예배 멈췄던 모든 것들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쁨이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된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올 한해 그리고 또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진짜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집중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누려야 될까요? 아니면 안 누려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집중해서 나온 단어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인 것, 생명 대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핵심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누림이 어떤 누림이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말하기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사귐이 시작된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이 사귐을 통해서 누림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영원한 생명은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열쇠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열쇠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열쇠예요.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천국이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돼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어요.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집에 뭐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교제하고 싶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교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은 누림의 삶이 아닙니다. 절망의 삶이에요. 혼자 다 해야 돼요. 혼자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읽기 어렵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쓰여진 지루한 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순간, 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고 축복의 약속이 되고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누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될 때 참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올 한해 정말 이거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날마다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교제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져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부 다 살아계시네요. 다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몸을 움직이셔요. 이걸 보면 참 재밌어요. 다들 조금씩 움직이셔요. 어떤 분은 머리를 긁으시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고쳐 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속 움직이셔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눈 깜빡깜빡 거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자기 자신이 느낍니다. 그래서 죽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도 깜빡깜빡 거리지 못하고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삶으로 느껴져요.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소망되어져요. 너무나 환경이 힘든데 이 힘든 환경을 바꾸어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겨져요.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붙들어준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믿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몸이 움직이듯 예수를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찬송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까요? 왜 찬송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까요? 왜 예배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려서 아멘 할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아 맞아, 올 한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겠구나, 올 한해 정말 승리하겠구나. 왜 기대가 됩니까? 왜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회복돼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림과 함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면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 되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며, 이런 삶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응답해 주실 것이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사업장이거든요. 하나님, 사업장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사업장이 어려웠던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의사가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참 무서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렇죠?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까지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 무서운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맞죠. 그러나 환자들 입장 속에서 너무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일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수술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나왔더니 의사가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됐어요. 그럼 뭐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절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지치고 있는 날이에요. 너무나 외로운 날이었고, 너무나 쓸쓸한 날이었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날이었어요. 이런 힘든 나도 힘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가족들부터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너무나 절망해서 다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절로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했잖니. 아들아, 내가 책임져 줄게.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도리어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하며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도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삶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0만 원 많이 벌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도 안 아팠던 사람이 계속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아갈 때 힘들었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려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또한 회복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일시적인 생명에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물론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역에 철저하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방역을 2배, 3배, 10배 더 단단하게 해서 그 방역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을 다 하고 백신도 맞고 내가 해야 될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공격한 게 뭐냐면요, 일시적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제가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에 누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염려하고 넘어질까 염려하고 염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염려의 삶이 아니라 회복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것 속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였어요.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동역자가 됐고 친구가 되었고 귀한 정말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사도들 제자들은요 하나하나 천국을 떠나서 혼자 남았어요. 다 천국 갔어요. 다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하고 천국 갔어요. 그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는데 순교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너무나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생명을 전할 방법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자 비전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해 어쩌면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됐다 그랬어요. 연장됐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요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정말 걱정 많이 돼요. 절로 기도하게 되고 정말 기도하게 돼요. 주변에서 수많은 어려운 얘기들 듣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전달됩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2022년 고난을 가진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비전 가지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전 가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반모섬에 유배하면 뭐합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비전을 가진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전했고 그때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또한 그 이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말씀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가질 때 생명을 살리는 비전 앞에 사막의 길을 또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비전을 함께 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일터가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삶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비전 가족들이여 2022년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일어납시다. 생명의 일로 인도하신 예수님 따라갈 때마다 생명이 간증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것입니다. 2022년 함께 꿈을 꿉시다.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려야 돼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이 생명, 우리 육신은 분명히 벗을 날에 오게 돼요.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사랑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말씀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 한해 결단합시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길 결단한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2022년 신났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가는 곳들마다 일터가 살아나고 가는 곳들마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모든 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혔던 건 많잖아요. 가정이 막혔고 물질이 막혔고 얼마나 막힌 게 많아요. 아무리 막혔어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어도
생명을 살릴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힌 모든 것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나게 오라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신나게 사역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통해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올 한해 기쁨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 교제가 회복된 모든 곳에 간증과 기쁨이 가득한 2022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되돌아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고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생명을 살리게 나아갈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첫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 예배의 승리하게 결단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래 또한 올 한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회복돼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한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세계비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가슴에 품고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는 올 한해 생명이 살아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2022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 힘들었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고 2022년 생명을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2022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노림이 우리 모든 무대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새해 첫 주일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2022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파하기 위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때 이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올 한해 지켜주시옵소서. 꿈꾸는 모든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해, 생명을 살리는 한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간직하는 한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목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어 목숨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고 사역에 승리하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는 2020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바로 그 가정에 회복이 나타나고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하게 달려가는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2020년 모든 회복이 우리 삶에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2022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와 우리 세계비전의 모든 세과 목장과 모든 성가대 찬양단 우리 교육부서 우리 모든 모임이 충만하게 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을 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이름들과 얼굴들을 떠올리며 축복 기도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린 가족들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예수 소망으로 하늘 소망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2년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2022년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화목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앞길에 열린 형통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릴 쓰임받는 가정, 승리하는 세계비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린 사업장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문제 앞에 있지만 2022년 사업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릴 수 있도록 가장 좋았을 때보다 100배의 축복으로 올 한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팠던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있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앞길 회복되고 평강 회복되고 기쁨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첫 주일날 드리는 첫 신년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어서 11점을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옵다 부어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사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며 늦게라도 송구역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어 모든 기도의 응답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선교예물, 아프리카 오리 예물, 목적예물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받아주시어서 모든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다시금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 또한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2022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나오셔서 한번 5일입니다. 신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2022년에 넘쳐나는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걸 누리면서 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2022년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뜻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에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로 예수의 생명을 달려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주의 축복과 평강과 승리와 행복과 은혜가 넘쳐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